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 저희들을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미천한 종에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모두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도 속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로 듣고 받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민수기 11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1장 1절부터 3절 다시 보십시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는 말은 바아르라는 말이 불탄다 하는 말입니다. 다베라라는 말은 불사름이라는 뜻이겠습니다. 불사름, 다베라, 불사름이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베라에서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이스라엘의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장정들이 60만 또 남의 여자들과 아이들 다 합치면 200만, 300만의 거대한 무리들이 광야에 천막을 치고 다 즐비하게 있는 것을 상상하면 굉장히 놀랍겠죠. 그리고 그 지역이 굉장히 컸겠죠. 진영이 큰데 진 끝이라는 말은 저 이스라엘 친 저 가상자리에서 불이 나서 그렇게 몇 사람이 아마 죽었겠죠. 불사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그 불이 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에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자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 개인의 일, 가정의 일, 교회의 일, 국가의 일, 세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은 주권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일이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다. 물론 잘못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은 우리의 부족이라는 걸 깨닫고 또 그러나 그 잘못까지도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믿고 인정하라는 것이고 가급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면은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란 배경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저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할 때에 모든 문제들을 가급적이면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지금 드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항상 부정적으로 보니까 원망하고 투덜대고 이건 누구 탓이고 무슨 탓이고 투덜대고 군지렁거리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죠. 재미가 없는데 무슨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일에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재미가 좀 있어 보이게 열심히 해야 조금 그래도 낫지. 그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은 가급적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야 일도 잘 될 것입니다. 일을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권적 섭리라는 말은 주권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고 그것을 또 정확한 말로 주권적 섭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권적 섭리를 믿는 자라면 범사에 인정하고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지, 모든 걸 투덜대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 행하시는 일을 혼자서 투덜대면 하나님께 대해서 투덜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긍정적이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다베라 불사름을 저 진영 끝저리에 변두리에서 불이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불이 진영을 많이 태워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몇 사람 죽었을 듯합니다. 4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물고기죠. 물고기도 그것도 일종의 고기죠. 단백질이죠. 그것도 좋은 단백질이죠. 그래서 생선과 외라는 말은 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오이라고 번역했을 것입니다. 오이와 또 수박은 수박이라고 했지만은 영어 성경들은 다 공통적으로 참외라고 멜론은 참외죠. 워터멜론이 수박이죠. 수박도 일종의 멜론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보통 수박보다는 그냥 참외가 맞을 것 같고 영어 성경은 다 멜론이라고 번역했고 부추와 파는 영어 성경은 오니온이라고 해서 오니온은 양파죠. 오니온, 양파, 파 종류겠죠. 양파 그리고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렇죠. 골고루 잘 먹었겠죠. 그런 거 다 몸에 좋은 것이잖아요. 마늘도 좋고 양파도 좋고 좋은 음식이죠. 지금도 우리가 양파 초절임해서 먹으면은 몸에 좋고 다이어트도 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또 마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할 때 마늘 많이 넣으니까 몸의 면역력을 상승시키는데 아주 좋은 그런 그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죠. 다 좋은 것입니다. 부추도 아주 좋죠. 부추. 또 참외는 좀 그렇지만 수박은 참 좋은 거죠. 여름에 수박은 몸에 굉장히 좋은 듯하고 또 오이, 생선 다 좋은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생각나거늘 계속 읽어보십시다.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들이 불평하는 것은 지금 매일 하나님이 만나만 주시니까 만나는 이제는 지겹다는 거죠. 매일 똑같은 만나만 양식으로 주지. 우리도 생선도 좀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또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그 먹고 싶은 거 우리가 많이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고 매일 만나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만 계속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지겨워서 우리가 참 힘도 안 나는 것 같고 기력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 그렇게 이제 불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나를 저기 설명하기를 만나는 갓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로 갈기도 하고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이 만나는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보니 거기에 만나도 같이 내렸는데, 만나의 모양을 여기 묘사했습니다. 갓이라고 하는 그 풀이죠. 갓이라고 하는 고수풀, 영어로는 코리앤더, 고수풀, 우리말로는 그런다는데, 고수풀, 갓이라고 하는 풀의 씨앗과 같이 생겼다. 그리고 그 모양은 가시와 같았고 모양이 진주와 같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앞에는 다베라에서 불평하다가 불이 난 사건이고, 두 번째는 기브롯 핫다와에서 왔을 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울며 고기를 먹고 싶어 한 사건이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들과 섞여 사는 이방인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탐욕과 불평에 나쁜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꾸 불평하면 그게 전달되죠. 불평도 전달됩니다. 좋지 않죠. 나쁜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죠. 감사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감사가 나오죠. 불평을 자꾸 하면 그것이 또 자꾸 불평을 더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경우는 탐욕과 불평에 나쁜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이렇게 음식 문제로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만나로 만족하지 않고 만나만 먹는 것에 실증을 느꼈고,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양파와 마늘 등을 기억하며 불평했던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탐욕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양식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정만 60만 명을 그 광야에서 기적의 떡으로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갓의 씨앗과 같았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고,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딱딱한 모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주처럼 딱딱하니까 그거를 갈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과자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일종의 빵입니다. 빵, 케이크입니다. 케이크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습니다. 맛있는 거죠. 기름 섞은 과자면 맛있잖아요. 날마다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놀라운 양식, 그 놀라운 40년 동안 60만 장정과 또 200만, 300만이나 될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배부르게 먹게 하셨던 그 놀라운 신기한 하늘의 양식 만나를 그들은 이제는 실증을 내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니까 이게 퍼져나가서 악한 바이러스가처럼 퍼져나가서 한 사람이 불평하니까 또 불평하고 그러다 결국 울고 또 우는 소리들이 많이 생겼어요. 모세가 그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그렇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서 인도자가 됐지만은 그 광야에서 배고픈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것도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지만은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고 뭐 다른 거 먹는 거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모세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게 대해서 무거운 그런 괴로운 짐만 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을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저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지금 자꾸 감당하라고 고기를 저게 달라고 자꾸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하실 거라면 차라리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올 만하죠. 그러니까 나를 죽여서 이제 이렇게 더 이상 괴로운 거 보지 않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계속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영이죠, 내게 임한 신, 내게 임한 영, 성령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70명의 노인들 중에서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서 회막 앞에 서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도 네게 준 같은 영, 그 성령을 부어줌으로써 네 짐을 혼자 짐지지 않고 70명이 나눠지게 하겠다. 모세가 조금 위로가 되겠죠. 혼자서 지도자라고 혼자서 다 책임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백성의 70명의 지도자들이 같이 그 일을 의논하고 또 짐을 지니까 조금 낫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말씀하기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고기도 주신답니다.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우리에게 고기를 그렇게 외치니까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그래서 고기도 조금 먹을 때는 맛있지 계속 고기만 지겹게 매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고기만 먹으면은 나중에는 고기 냄새도 싫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1개월 동안 그걸 다 먹이려고 하면은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되고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될지 그거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물고기들 다 집합시켜서 모아봐도 그거에 200만 300만 명이 먹어 제끼면은 하루에도 엄청난 양인데 1개월 동안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들이 고기 먹는다면 장정들 몇 명만 데리고 고깃집에 가도 겁나게 몇 인분씩 먹어 제껴버리면은 돈이 그거 대접하는 사람이 주머니가 걱정이 될 정도일 텐데요. 그들이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이 모세는 하나님께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금방 믿지 못한 것이죠.
어떻게 1개월 동안 고기를 그렇게 주시면 뭐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기를 1개월 동안 주신다고 하는지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금방 그가 믿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세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물론 예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짧아졌느냐. 24절 모세가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 장막은 회막이죠. 성막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을 70인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 중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않았으나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자기의 집에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모세를 섬기는 여호수아가 내 주여 금하소서 하고 말하자 모세는 그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정말 참 겸손한 사람이죠. 성령은 나만 받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영적 교만을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모세는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 귀하신 성령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아서 다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겸손한 그런 지도자이라고 보입니다. 31절 보십시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하룻길이니까 꽤 멀리죠. 진영 바깥에서도 널리, 진영 속에도 임했는지 모르지만 진영 바깥으로 이편 저편 진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바람을 막 일으키셔서 메추라기를 바다에서부터 몰아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천막을 친 진영 좌우로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규빗은 얼마나 그런가? 규빗은 요만큼이라고 그랬죠. 이게 한 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하면은 저는 40cm입니다. 좀 큰 사람은 더 되고 작은 사람은 좀 적겠죠. 40cm에다가 이게 손바닥 하나 더 만한 10cm 더 나는 50cm 정도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45cm, 50cm 보통 정도 그렇게 한 규빗을 보는데 한 규빗, 그러니까 2규빗이면 한 90cm쯤 될 것입니다.
45cm로 잡으면 한 90cm쯤 높이로, 그러니까 하루길 되는 길에 90cm 높이로 그냥 메추라기 고기가 쫙 깔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바람 불어 몰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메추라기를 이제 오래간만에 고기를 먹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고기를 열심히 거두었어요. 여기 보니까 하루 밤낮과 종일 종야, 그러니까 일은 낮이고 야는 밤이잖아요. 종일 종야, 하루 밤낮으로. 그러니까 낮 종일 또 밤 종일 동안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밤에도 안 자고 고기를 많이 거두려고 많이 오르고, 그 다음날 이튿날도 종일, 그러니까 낮 종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따지면 하루 반 정도 한 것입니다. 하루 밤낮, 그 다음에 그럼 잠도 안 잤나 봐요. 하루 밤낮, 그리고 그 다음날 종일, 낮 전체니까 이 하루 반 정도 그렇게 열심히 다 거두었다고 그럽니다. 200만 300만 명이 애기들까지 다 동원돼 갖고 많이 거둬, 많이, 우리가 고기 못 먹었는데 이번에 많이 거둬서 우리가 두고두고 많이 먹자, 많이 걷어가지고 그거를 집 앞에 사면에다가 다 말리려고 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호멜이라는 단위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0호멜은 약 2200리터, 그러니까 2200리터면 엄청 많은 양이겠죠. 우리가 100리터가, 우리가 쓰레기 봉지 큰 게 100리터입니까? 50리터, 100리터 하는 것입니까? 그런 2200리터 되는, 그렇게 적게 모은 사람도 그렇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들 모았는지, 열심히 오래간만에 고기 먹는다고 많이들 모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 이름이 된 것입니다.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은, 기브롯이라는 말은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케베르라는 말이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의 복수형입니다.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은 탐욕이라는 말,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기브롯 핫다와는. 그들이 거기서 탐심을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죽였어요. 징벌하셔서. 여기 보면은 큰,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히 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죽었단 말이죠. 앞에 다베라에서는 조금 죽은 것 같고, 여기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탐욕을 부리다, 탐심을 부리다가 고기 안 준다고, 우리 고기 못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불평하고 탐욕 부렸다가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많은 사람이 죽은 그런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그 곳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자, 이 11장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불평과 탐욕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두 사건이, 본장의 다베라의 사건이나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이 둘 다 사실은 불평한 사건입니다. 앞에도 불평 원망하다가 불이 났고, 지금은 탐욕을 부려서 그 속에 섞여 있는 이방인들이, 아마도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자들이 불평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악한 바이러스가 전부 전염이 돼서 그들이 탐욕을 부리고, 고기에 우리는 못 먹었다고, 고기 못 먹은 지 오래되고, 애굽의 생활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 아이고 지겹고 재미도 없고, 이제 만나 우리가 기력이 떨어서 안 되겠다고 불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적의 놀라운 떡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60만 명을 지금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굶지 않고 먹고 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원더풀입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만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저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보답했습니다. 불평, 원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징벌을 내리셨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탐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잠언 3장 6절에 있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물론이고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한데 믿음도 적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별로 없고 늘 세상의 일에 바쁘고 빠르고 노는 데는 빨라요. 예배 드리는 건 왜 이렇게 힘든지, 설교 30분은 왜 그렇게 긴지, 그러나 영화는 1시간 반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재미있는지, 거기는 물론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니까 재미도 있겠지만은, 소설책의 문학 전집은 읽는데 술술 잘 넘어가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졸음이 오는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탐심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 주신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자족하며 살아야 되는,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 아닙니까? 자족하고 계십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자족합니까? 어릴 때 제가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은, 저희 집이 어려서 가난한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래도 글쎄요, 좀 가난한 편이었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어릴 때는 정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밥에다가, 보리쌀 섞은 밥에다가 김치 쪽조금에다가, 국이라는 것은 항상 무 썰어가지고 된장 풀은 그것이 난 국인 줄 알았어요. 국은 무에 좀 썰이고 된장 좀 풀면 그것이 국이고, 그렇게 해서 밥 먹고 김치하고 그렇게 먹은 것이 우리의 예전에 그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그보다는 좀 낫겠죠. 여러분의 집은 좀 낫겠죠. 저희 집도 여러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실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족하면서 인정하고 불평과 원망을 버려야 돼. 두 번째로 여기에 중요한 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게 불평하는 그런 문맥 속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은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지금 만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만나를 불평했죠. 그러나 뒤바꿔 생각하면 만나가 얼마나 놀라운 음식인지, 장정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200만 내지 300만 명, 200만, 300만 명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사는 그 놀라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들이 받는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음식인지, 또 그들이 고기 먹기를 소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고기를 주겠다. 모세는 반문하기를,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인데 고기를 한 달간 주신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이 지금 소 몇 마리 잡고 양 몇 마리 잡고 저 바다의 고기들 가서 다 그물로 잡아갖고 오시려고 하십니까? 자기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들을 몽땅 몰아가지고 바람으로 요리조리 몰아가지고 저 이스라엘 진친 광야의 그 진친 진영 쪽으로 전부 집합 전부 다 몰아버리니까 이 메추라기들이 도망을 못 가요. 하나님이 바람을 막 부니까 쌩 바람을 부니까 이게 어디 갈래도 안 돼. 이게 다 몰아서 여기다 막 쏟아버리니까 거기에 그냥 온데 90cm 높이로 하루길대로 뺑 둘러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다 잡혔습니다. 그들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시고자 하시면은 못하실 것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진실한 증거의 책입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그들이 체험했고, 메추라기도 이런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을 어떻게 살까? 이 수명은 자꾸 길어지고 의학은 발달된다고 하는데 전부 은퇴의 날짜는 오고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협력자도 주신다는 진리도 여기에 주셨습니다. 모세가 마음고생을 많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인의 장로들, 유사들, 지도자들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도 네게 부어준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리라. 성령을 그들이 받아서 같은 짐을 지게 하리라. 좋은 동역자죠. 모세에게는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혼자 쓸쓸하게 나 혼자 이 짐을 지고 가는 걸로 했는데 70명의 동역자를 준 셈입니다. 그렇죠? 목사가 혼자서 목회하는 것보다 그래도 2명 장로님이 괜찮고 4명 장로님이 괜찮겠죠. 그렇죠? 장로님이 더 있으면 또 괜찮을 수도 있겠죠. 장로님들이 있어서 같이 짐을 진다면 좋겠죠. 그 장로님들이 에이 목사님 하는 거 싫습니다, 앞장서서 불평을 하면 목사가 더 괴롭지만은 아이고 없는 것만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목사님 힘내십시오. 예, 힘 빠지지 마시고 설교를 할 때도 아까 장로님, 어떤 장로님 기도하지만은 담대하게 그들 있는 얘기를 가감없이 다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좀 힘이 나겠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준비한 거 잘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겠죠. 협력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좋은 동역자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죠. 우리가 전도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연약할 때에 친구가 붙들어진다. 그게 협력자죠. 동역자입니다.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는 한 사람이 때때로 연약할 때 위로 격려하고 돌보아주는, 위로자가 없고 옆에서 도와주고 붙들어줄 자가 없는 사람은 참 쓸쓸하죠. 그런데 어려울 때 친구야 힘내. 내가 바로 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힘내. 도와주고 붙들어준다고 그랬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죠. 줄이 하나면은 끊어지기도 하는데 셋으로 꼬아놓으니까 이거 잘 안 끊어진다. 친구들이 다 붙들어줬어요. 옆에서. 이 친구도 한 겹줄, 또 두 번째 친구도 이겹줄입니까? 두 겹줄, 그 다음에 삼겹줄. 그래서 셋이 꼭 여러 명의 친구들이 서로 붙들어줘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 좋은 협력자를 주실 것입니다. 넷째로,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다는 것을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 다베라의 사건에서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고, 그들이 탐욕을 부리며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을 진영 끝에서 불이 사로서 모세가 위하여 하나님 하지 마십시오. 그 불 다 태워 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으면 진영에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재앙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죄짓지 말아야겠습니다. 불평 원망도 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의 섭리자이심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도 온 역사를 주장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불평 원망하고 군드렁대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너는 믿음이 있는 자냐, 믿는 자냐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런 모든 죄 하나님께서 노하실까 두렵습니다. 버리고, 우리는 불평 탐욕을 버리고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 조금 증거하여 싸우니 사랑하는 모든 주님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 사실은 불만족스럽고 불평스러운 일이 없지 않은 이 세상이지만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 주시는 줄을 알고, 주님 잘못된 것은 또 잘못된 대로 하나님이 증책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줄을 믿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불평 원망하지 않으며 주님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의 길 바른 길 걸으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